사도행전 13장 45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면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2만 명 이상의 수면장애 환자를 치료한 수면의학 전문가가 진료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책을 내놓았습니다. 건강한 잠을 이루려면 충분한 수면 시간, 우수한 수면 품질, 규칙적인 수면 각성 주기, 이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된다. 근데 핵심은 규칙성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은 잘못된 일상생활에 있고 자기만의 규칙적 수면 습관을 유지해야만 매일 숙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휴일에 평일과 달리 늘어지게 잠을 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수면의 규칙성이 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휴일이라도 취침 시간이나 기상 시간을 평일과 같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매일 똑같이 침대에 들어가고 잠자리에 들어가고 잠자리에 나오는 것을 정하고 매일 지켜나가도록 그래야만 숙면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잠이 오지 않더라도 시간이 되면은 잠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매일 잠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하게 되면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생기고 암 발생 위험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을 자기만의 생체 시계에 따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운동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지금은 자야 될 시간이라 해서 졸리고 같은 시간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숙면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서서히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규칙적으로 주무시는 분은 건강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영적 건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기도를 위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처음엔 힘들어도 습관이 되면 육체적으로 문제가 전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시간을 정하여 습관이 되도록 해야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7월의 예수님을 담는 성품은 창의성입니다. 이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창의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지혜로운 생각, 신중한 말, 숙련된 행동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연마, 갈고 닦는 것이지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끊임없이 시도한다. 끊임없이 시도한다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시도해야 좋은 생활의 습관을 가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시도해야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말씀 전할 때 그곳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전도하도록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지방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안디오커스, 가이사라라는 이름이 가이사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이 알렉산더 대왕을 위해서 만들어질 것처럼 안디옥도 여러 곳에 있었고 안티오커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이곳을 1차 전도 여행 때 2번이나 통과하게 되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구성할 수 있었으니 흩어진 유대인들은 곳곳에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의 전도는 안식일에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요. 당연히 전도 대상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는 구약 성경의 역사를 나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애굽의 노예 생활, 광야, 가나안 정착, 사사시대,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라고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지요.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라고 예수님 믿음의 결단을 권면하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따랐지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전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이는 것을 보고 강경파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가득 차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했죠.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전도자를 방해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로 스스로 판정합니다. 그들의 복음 거부는 자신을 영생 얻지 못할 자로 만들고 있다고 준엄하게 선포합니다. 시기심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영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서 멈추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사역의 방향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유대인들이 복음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다고 해서 복음 전파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 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그 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에는 언제나 회방이 있습니다. 회방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창조성이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향하였습니다.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데는 이미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이 너무너무 잘 되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립니다. 너무너무 잘 되기 때문에 정말로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에 부딪혀 오히려 주님의 명령을 재확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은 처음부터 이방 전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 그에게 말하지요. 아나니아에게 설명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어려움을 겪을 때 선한 일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 본질로 돌아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하는 옳은 일이 반대에 부딪힐 때 자신이 실천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의 고비마다 전환을 위한 새로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예수님은 새 부대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전도를 막으신다고 생각했을 때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가 전도하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어려움이 있기에 진정한 교회를 그려야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새롭게 도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넘어진 김에 쉬어가겠다고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반대에 부딪히게 되자 무려 16년 동안이나 쉬면서 자기 집 짓기에 바빴지요.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 그들을 격려하여 결국 포로에서 돌아온 지 2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넘어진 김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려던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선한 일이 습관이 되도록 끊임없이 시도하는, 그리고 선한 일이 습관이 되는 그런 이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히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지만 언제나 선한 일, 좋은 일에는 반대가 있었고 회방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돌파하고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본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기에 새로운 방향이 있고 새로운 시도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처럼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시대가 없지만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고 새로운 문을 두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시험, 환난, 걱정이 있을 때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의 뜻을 다시 헤아려 다시 시작하는, 끊임없이 시도하려고 할 때 새롭게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탁월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기에 본질에 충실할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기에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기업이 복되게 하시되 이래서 힘들고 저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오히려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탁월하게 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여, 대한민국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나 온전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주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선한 일을 규칙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하게 하시기를, 세상이 더러운 습관을 버리게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